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왠지 성모님이 들으면 서운할 것 같은, 성모님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감동이고 또 멋있으시고, 그러니까 한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애인의 입장에서 그래 저 아이들을 젖먹이고 키웠던 엄마는 얼마나 복될까라고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좀 왠지 정색을 한 느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모님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깊고, 또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기 쉬운 우리를 또 정확히 잡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복음 선포를 하실 때 하느님 나라와 그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를 하셨죠. 당신이 메시아임으로 이제 하느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성모님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성모님이 고통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인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인기 있었던 적은 순간이고, 일반적으로는 권력자들 앞에서, 또 기득권자들 앞에서 굉장히 모함을 받고, 시기 질투도 받고, 모함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낭떠러지 떨어질 뻔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게 요셉의 아들 나자렛 출신, 인간적인 것들을 덮씌워서 이렇게 예수님의 신혼에 대해서 자기 박해를 가하고, 또한 어머니까지 괴롭혀 버린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그 가족을 괴롭히면 훨씬 더 고통이 크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도 박해를 할 때 배교를 시키기 위해서 아들이나 부모를 이렇게 해버리면 버티지 못하고 배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군중들에게 어머니가 너무 드러나 버리면 어머니가 엄청난 또 다른 시달림,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 어머니의 이 평화를 사람들은 호기심 많고 또 질문에 질문, 또 괴롭히고 어머니까지 이제 박해를 할 것 같은 것 때문에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군중에게 어머니가 드러나는 것 보호해주기 위해서, 며칠 전에 개인적인 이제 아침 먹으면서 이제 사무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였어요. 어떤 얘기였냐 그러면, 연예인들이 이제 자기 자식을 노출시키잖아요. 이제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입니다. 오히려 그게 애들 성장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달리게 되고 이제 얼굴이 노출되면 이제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또 아이들도 또 그런데
이제 절대로 자기 아들을 노출시키지 않은 탤런트가 있죠. 예.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얘기. 예. 그게 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하여튼 그런 이제 둘이 그런 의견을 좀 냈어요. 오히려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부모가 참 그러지 않을까? 물론 노출한 부모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노출하지 않은 부모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노출하지 않은 부모가 훨씬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일부러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어쩌면 예수님을 성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너무 이렇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색을 하는 듯한 분위기로 성모님을 위치를 격하시키거나 성모님을 좀 거리를 두게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모님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가요 신앙의 유혹이란 게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 그러면 좀 이용하고 싶은 유혹. 그러니까 이 교리는 어릴 때부터 받을수록 좋은 이유가 계산을 안 하거든요. 이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교육을 받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점점점 나이를 먹고 교리를 하게 되면 이게 계산을 하게 돼요. 머릿속으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스며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복음을 읽으면서 성서를 읽으면서 아전인수 내 눈에다 물을 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성서를 해석하는 유혹이 좀 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느님을 내 입맛에 맞게 하느님은 이래야 돼, 하느님은 이래야 돼, 하느님은 이래야 돼 라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만사가 잘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이게 곱씹고 보면 만사가 잘 될 것이다. 이 기복신앙적인 게 있거든요. 11조를 하면 부자 될 것이다. 이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을 내 입맛에 갖다 맞추는 이제 이 신앙의 역전, 이 사고 반전이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느님을 내 입맛에 갖다 하느님은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내 만족, 이 시대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만족을 시켜주는 경제적인 메시아, 또 의사 메시아, 나를 한평생 건강하게 해주는 의사 메시아, 또 절대로 사업도 잘 되게 해주는 경제적인 메시아, 아프지 않게 해주시는 의사 메시아. 이런 주님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러면 이제 내 입맛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로 골치 아픈 상태. 이렇게 모든 성서는 내 입맛에 아전인수 같은 유혹이 정말 심해요. 그러니까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것도요 엄청난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 영화 투캅스라는 영화 있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안성기하고 박중훈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원은 그래요. 그럼 이제 안성기가 씨란 이제 형사인데 두 사람 다 형사예요. 근데 모든 경찰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영화는 영화로 해. 근데 이제 뇌물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이제 박중훈 신참은 이제 아주 청결하게 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영화에 처음에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보면. 근데 뇌물을 엄청나게 뒤에 받고도 이제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영화로는 성당이 아니고 예배당이었어요. 예. 예배당 가서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진실로 기도해요. 진심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예. 뒤에서는 생활에서는 뇌물 받을 것 다 받고 할 것 다 해요. 그리고 앞에서는 믿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믿어요. 나 구원받았다라고 알렐루야 하면서 굉장히 예배당에서 기쁘게 한번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 하면서 굉장히 삶의 기쁨도 누리고 행복하고 예수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해줘. 아주 정규 열심히 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정말 구원이 보장되고. 그런데 역시 직장에서는 돈 받고 월급 말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정당하지 않게 이렇게 뇌물을 받는 거죠. 그거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에서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고. 이거 뭐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행실하고 상관이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행실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믿으면 천국간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의 마술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 입맛에, 이게 아전인수. 내 입맛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뭡니까? 완전 조차를 꼭 먹고 안 먹고, 돈도 받고 구원도 받고. 양다리죠. 이름하여 양다리죠.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고. 양다리 작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못을 박았어요. 오늘 진짜 못을 박았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심지어 나를 젖먹여서 낳고 젖먹여 키운 것도 그 전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신앙의 틀을, 기초공사를 딱 다져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을 고치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삶을 바꾸지 않고 머리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행실은 그대로 하고 머리만 바꿔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지금은 엄청 똑똑해요. 똑똑한데 삶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주주의가 그거잖아요. 깨달음만 강조하죠. 깨달음이 강조되고 삶은,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라는 단어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 근데 이 시대가 정말 많은 경우에 삶은 바꾸지 않고 그냥 아주 편한 종교, 희생이 없는 종교,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딱 이 종교, 기복신앙.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회개가 없어요. 회개는 메타노의 유턴이에요. 유턴. 회개라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질서가 있어요. 질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새겨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할 것 다 가면서도 하느님 사랑합니다. 그걸 다 끝내. 사랑을 이용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음란의 포도주에 건죽이 되지 않은, 다 음란의 포도주에 젖은, 요한黙示錄에 표현해 놓으면 십자가 성령하는 이걸 음란의 포도주를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면 다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하느님 안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란의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느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시대 정말 많은,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특히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또 내가 또 너무 박해받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내가 따로 얘기해 줄게. 따로 얘기해. 진짜로 하느님을 내 입맛에 맞게 각색하는데 도 같았어요. 지금은 합리화의 명수가 됐어요. 그래서 행실은 안 바꾸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사랑.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세상은 변했다. 옛날 신앙에 빠져나와라 해서 그냥 이제 하느님은 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 합리화해버렸어요. 괜찮아.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괜찮아. 지옥도 뭐 거의 없이 만들었고, 괜찮아. 행실은 안 바뀌어요. 하느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게 요구예요. 하느님이 거룩하신 분이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이게 하느님의 요구예요. 우리가 미사 때 거룩하시다 외치잖아요. 우리는요, 거룩함의 성소를 받았어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시다라는 단어 어원이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요, 성체성사를 누리는 사람이고 성체성사 안에서 모든 사랑의 힘,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양식은 쌀만 의미하지 않아요. 빵만 의미하지 않아요. 이 양식이라는 것은 내 영적인 에너지, 성체성사, 실성사뿐만 아니라 성소, 말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에는요, 거룩함이 한가운데 있어요. 거룩함. 가톨릭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넘어지지만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않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이미 다 전쟁을 포기해. 다 백기 들어버리고 합리화해. 두려우니까 이제. 그래서 약간 양심이 두려우니까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하느님은 이래야 돼. 내가 하느님 만들어버려요. 신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철학적으로 다 만들어. 하느님은 이래야 돼. 양심이 불안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는. 안 그러면요. 논리의 함정. 그냥 하느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에 있을 수가 있어. 이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괜찮아. 다 이 괜찮다는 것은요. 하느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내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 괜찮아를. 회개가 아니라 그 죄를 즐기기 위해서 그 괜찮아를 가져온다니까요. 내 죄를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을 어기고도 정면으로 십계명을 어기고도 다음날 성체를 모시고 안 모시면 남들이 나를 죄인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체 모시고 지도자들은 사람들 평판을 생각하게 되고 인기에 저도 사람은 그게 제일 무서운 유혹이에요. 본당 신자들한테 인기 있는 신부 되고 싶거든요. 그게 저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유혹이었어요. 칭찬받고 싶은 사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그러면 필요한 것보다는 좋아하는 걸 주게 돼요. 사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을 주게 돼요. 필요한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일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보다는 좋아하는, 그냥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그런 이유. 우리는요, 거룩함의 성소를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 거룩하면요, 눈의 거룩함이 있고, 입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손의 거룩함이 있고, 발의 거룩함이 있고, 장소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성당 안에서는요, 커피 마시면 안 되고요. 성당은요, 또 제대 위에는요, 상투아림, 신성구역입니다. 제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경로잔치 하면 안 되고요. 일반 사회 사람들이 와서 경로잔치 성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아놓고 사회자가 제대 위에 올라가서 율동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상투아림입니다. 거룩한 신성구역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요, 하느님의 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전락시키는 것. 이게 신성모독의 정의입니다. 목사님 하시다가 개종하신 미국에서 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 영원토록 당신 사랑 노래하리라, 그분 신성모독의 정의를 딱 해줘요. 신학적으로 딱, 멋있는 분. 스콧 한이라는 분이. 어떤 주교님이 교황님께 청해서 당신 목사였기 때문에 이미 결혼했지만 당신 사제, 그래도 특수한 경우에 사제직 활동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니까 그분이 거절했어요. 내가 감히 그 거룩한 직을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 사제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 평신도로 살고 있어요. 그 양반. 주교님이 해주겠다고 해도 내가 감히 그럴 수가 없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스콧 한. 아무튼 우리는요, 그 지키기 어렵다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넘어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기어코 십계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자기를 믿지 않고 하느님을 믿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하느님화 됩니다. 성인들은 처음부터 퍼펙트한 삶을 사신 분들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사람, 이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 어린이는 의탁할 줄 알거든요. 의탁밖에 없거든요. 애들은.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넘어짐에 실망하지 말고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성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흙탕물에 그냥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정말 죄투성이일지라도 하느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해성사는 제2의 세례성사라고, 매일 받을 수 있는 세례성사라고 아구스티노 성인이 얘기했습니다. 고해성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매일 얼굴 씻잖아요. 그럼 얼굴 깨끗해지잖아요.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자꾸 과거에 빠져가지 마세요.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거 악마의 장난입니다.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게 하고 막 떠오르는 것은 악마의 장난입니다. 성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몸에다가도.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세례성사는 완벽하게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성사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면 하느님의 힘이 내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면. 문제는 안 믿으니까 내 머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행복하다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어진 길을 계속 가도록 합시다. 명심하십시다. 넘어지는 것이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용서를 주시는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